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올해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또한 여러분의 앞길도 창창대로가 열리듯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의 삶이 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6일자 영광교회 유연수 부목사님의 너의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그러한 칼럼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뿐 아니라 코로 숨쉬는 모든 지상의 생명체를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일거에 멸망시킨 대홍수 심판은 인간 역사에 살아있는 가장 무서운 기록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상당수의 성도들까지도 그것을 단순한 고대 역사의 한 페이지로 간주하는 무서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태초의 인간의 타락과 세상 끝날의 영원한 대종말 사이에 일어난 일종의 중간 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 홍수가 대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과 완전한 1대1로 대칭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최후의 심판의 가장 강력한 예표로서 그 기본 요소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심판 전에 120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인 노아에게 방주의 제작이라는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판 과정에 있어서는 범지구적이고 또 대격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죄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가 멸망을 받았으나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날의 역사적 사건으로 전 지구를 휩쓸었던 대홍수 심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차 이 세상 끝날의 대심판의 범우주적이며 절대적으로 최종적인 그날의 분명할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유연수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혹시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과거의 한 역사로 치부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의 예표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고 있고 또한 구원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주로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제가 새해 벽도부터 심판이라는 단어를 소개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새해부터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먼저 시작해야 될 텐데 먼저 심판이라는 그러한 무서운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때가 지금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문제를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잠시면 지나갈 것처럼, 잠시 바람이 불다 멈추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또한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1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모이기를 피합니다.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자꾸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모이기를 피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구나.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과연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장담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봉사의 대가로,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갈 때만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자기 발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가 있고 닫힌 후에는 그 문도 열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서 부랴부랴 방주로 달려갔지만 아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친 다음에는 다시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심판주,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이라는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시켜보고,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되새기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노아의 8명 식구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 말씀대로 우리들도 다 들어가고 우리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도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노아 시대 그 세대 가운데 노아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했는데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리켜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의 행실이 다른 사람보다 의로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 바로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고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모든 사람은 하나 없이 다 죄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죄인이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게 착해서일까요? 그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의롭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의인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칭의해 주셨습니다. 칭의가 뭘까요? 죄인입니다. 분명 죄인인데 죄인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죄가 사라지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의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와 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너는 너의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와 너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완전히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근심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창조해서 나 대신에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는 사람을 비롯해서 퍼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 새나 아니면 땅에 있는 그 동물들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다 멸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식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동물이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했냐?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내 포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희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주겠다.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후손에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토록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도 감사하게도 그를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서 자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만 특별히 일어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내가 금수저에서 그렇게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가운데 있지 못했지만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었지만 멸망받아야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이곳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스스로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장소에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든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놀고 먹고 행복하게 무슨 홍수냐라고 하면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노아는 오직 방주 만드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과 함께 온종일 그것만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손가락질했습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상 방송 치면 댓글 보면 너무나 입에 담기 힘들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러한 댓글을 사람들이 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입에 담지 못할 하나님을 저주하며 교회를 저주하고 신앙인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생각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에 의해 세워진 고귀한 성전입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큰 죄를 짓는 듯이 그렇게 폄하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너희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너만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온 가족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행복한 거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와 온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 8명이 다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구원받았냐? 너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희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손자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친척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웃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이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소망일 뿐입니다.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하고 찍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조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였는가 보면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유혹상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을 자다라고 하고 도장을 꽝 찍어 주셔야만 됩니다. 분명 죄인이지만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을 때만이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이 말은 이만희가 사용하고는 신천지가 얘기하고 있는 그들만이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수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이건 숫자인 것보다도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표가 찍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인정표가 찍어져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숫자 666이라는 숫자를 찍고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대에는 만약 도미티안의 숫자 666 이 표를 갖지 않으면 그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도미티안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도미티안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굴복했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때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표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간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관공서에서 물론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행하는 거지만 물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충대충 신앙생활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관공서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교회 안 나가도 돼 라는 식으로 하나의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돕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협력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또 직장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빠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가 계속 진정이 될 것입니다. 더 정화가 될 것입니다. 더 확대될 것입니다. 인터넷상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이렇게 대면 예배보다는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6장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선택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은 그냥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스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하는 모양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규격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나무, 전에는 전나무로 나왔잖아요.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방주의 길을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을 짓되 상중하 3층으로 하고 반드시 역청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규빗이 성인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여기서 약 55cm에서 56cm 되는데 약 길이는 한 150m 정도 되는 160m 정도 되는 그 크기로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기계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잠시 잠깐 뚝딱뚝딱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오랜 기간 동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곧바로 내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0년, 40년, 50년,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지나야만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또 노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가족들이 요동했겠습니까? 요즘도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을 밀고 나갑니다. 신념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그 공동체 안에서 요동한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그대로 밀고 나가자고 하는 반면에 그와 반대는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를 멸시하고 그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한 나머지 이렇게도 가야 됩니다. 저렇게도 가야 됩니다라고 여러 부류의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노아와 함께 이 일을 완성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날이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할 때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의 방점이 찍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심판, 벌 받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방점을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방점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내 가족을 누군가 고통을 줍니다. 누군가 내 가족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는 겁니다. 피보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인데 그 주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악한 사단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악한 것은 물리치고 하나님께 택하신 자는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데 심판은 바로 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방쳐 놓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준행하며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